야곱이 잠깨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세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들이 찬양하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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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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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승리가 우리의 삶에 승리가 우리의 삶에는 넘치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이겼네 어둠의 힘이 승리하지 못하네 예수는 만유의 주 어둠의 힘이 승리하지 못하리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승리가 우리의 삶에는 넘치네 오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이겼네 어둠의 힘이 승리하지
이어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해,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열심히 달려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붙잡고 살아가야 할 주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또 무엇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한파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혹여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교회요, 또 내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동행하시며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갑작스러운 눈과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도 생기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잘 지내고 무사히 더 평안하신지 궁금합니다. 사레엘 A는 이 추위만큼이나 얼마 전에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나 미안해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이 시대의 아동학대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던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소위 말하는 정인이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만 받고 예쁨만 받아도 부족할 것 같은 그 아기, 세상에 나오자마자 부모와 떨어졌던 아픔을 경험하고, 그래서 새로운 부모와 새로운 가족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기쁨을 경험했어야 마땅했을 그 어린아이가 온갖 학대와 폭력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이 사건이 더욱더 가슴이 미어지는 사건으로 다가온 이유는 정인이가 세상을 떠났던 그 나이가 바로 제가 기르고 있는 저희 아이와 아주 비슷한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아이가 무슨 죄가 있고 그 작은 아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길래 그렇게 죽음에 이를 정도의 폭력과 학대를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마주하며 마음 아파한 것은 그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기에 그 아이가 너무나 어렸다라는 사실과 그 학대의 강도, 폭력의 강도가 너무나 심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차마 눈 뜨고 그 아이에 대한 기사와 영상을 보지 못할 정도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정인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양부모의 부모들이 모두 목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양부모 모두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머니의 아버지 또 그 양아버지의 아버지가 모두 큰 굵직한
지역 교회의 목사였다라는 사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의 사랑을 소유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어떻게 이렇도록 잔인하고 무서운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까? 소식을 접하고 저는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할 채, 그리고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한 채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원망도 했습니다. 아이를 향한 미안함, 그리고 속상함을 섞은 원망과 더불어서 그들의 행실을 통하여서 또다시 이 시대의 교회가 비난받고 욕을 먹어야 하는 이 상황에 대한 속상함도 원망에 섞여 토해져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겨우 그런 것밖엔 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나 하나 잘 살고 나의 즐거움과 나의 이익과 나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입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도 상관없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과 우리가 받은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사명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어 오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크리스천이란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크리스천도 아니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니. 아멘.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치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고백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이야기나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내가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니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거룩하여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경건함은 결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조금 쉽게 오늘 말씀을 풀어드리자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논리는 버려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원어 단어인 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는 잘이라는 의미의 접두사 유에 예배한다, 섬긴다라는 의미의 세베이아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 유세베이아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단하고 우리가 훈련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경건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으로도 옳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건과 거룩을 위하여서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고 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이 말씀을 spend your time and energy, 다시 말해 너의 시간과 너의 힘을 써야 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우리의 힘을 쓰고 또 어디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참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그게 무엇냐면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게 거룩하다 혹은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칭찬을 하는 경우가 언제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경건하다, 또 저 사람은 참 거룩하다 라고 칭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 많이 하나요? 아니면 교회 밖에서 많이 하나요? 우리는 대부분 누군가를 향하여서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고 칭찬하는 경우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 다시 말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경건함과 우리의 거룩이 드러나는 것은 교회 안이 아니라 주일이 아니라 교회 밖이요, 세상 속이요, 주 중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바로 그때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거룩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이며, 바로 그때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거룩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단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유혹이 판을 치고 미움과 비난이 들끓고 있으며 남을 죽이고 남을 해하는 손길이 가득한 세상 속에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매 순간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 사랑하는 성경 인물 가운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거룩과 경건을 잘 보여준 장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드러나는, 두드러지는 장면이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천일야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이 책에는 중동 지역의 도덕적인 타락과 그들의 욕망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잣집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노예와 종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은 그들의 유흥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그것을 바라고 즐기는 모습들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였습니다. 요셉이 살고 있었던 시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들의 명령과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종 자신에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주인이 요구하면 종이 그들과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을 그 당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거절한 것은 그의 삶의 순간에 경건과 거룩을 매 순간 노력했던 그 발걸음이 없었다면, 매 순간 그의 경건과 거룩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렇게 발걸음을 계속했던 그의 삶의 순간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시대의 인식, 그리고 자신의 안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요셉의 믿음이 바로 그러한 선택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그의 요구가 한 번으로 끝났습니까?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에는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이라면 피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과 그 요구가 계속되어진다면 우리라면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요셉과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그 유혹의 자리를 거절하고 피할 수 있었던 이유, 자신의 옷가지를 버려두면서까지 그 자리에서 뛰어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경건과 거룩을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거룩과 경건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손짓하는 그 길이 주님의 뜻과 어긋난 길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그 자리를 피하는 삶을 정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가 비난의 목소리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은 채 대면 예배를 이어감으로 많은 확진자를 만들어가고 있는 일부 교회로 인하여서 다른 교회들까지도, 그리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 교회들까지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말씀 초두에 언급했던 그 정인이의 양 부모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더욱 비난의 목소리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기 가운데 우리는 정말 잘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잘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진정한 경건이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들과 나는 달라요 라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경건과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훈련을 하며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경건을 소유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세상과 다른 발걸음을 걸어가야 합니까? 세상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눈초리가 두려워서도 아니고 그들의 비난의 손길이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믿음으로 인하여서 혹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까 봐, 지금 이 순간에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람데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정말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는 은혜를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은혜를 이어가기 위해 먼저 수반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은혜 받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계획들, 또 꼭 필요한 일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일과 그 어떠한 계획들보다 우리의 경건, 우리의 거룩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나쁜 소식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 그것들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옆으로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새로운 한 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요, 그것이 바로 경건이요, 그것이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경건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는 거룩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경건과 거룩을 위해 한 해 열심히 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매 순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건과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이어가는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이번 한 해, 그리고 주님의 계획에 우리를 향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에, 주님의 계획에 걸맞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며 붙잡을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이름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예배 시간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항상 주님과 발맞추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공동의 기도 제목 말씀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함을 소유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오늘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를 이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함께 기도하실 것은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기를 소망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잘 유통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연구진과 또 치료진의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또 그들에게 지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하실 것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대면 예배가 회복되면 다시금 모이는데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정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한교구의 현명숙 권사님께서 머리 안에 있는 꽈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잘 끝나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신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쾌유하게 하시고 또 깨끗하게 완치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현명석 권사님과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계속해서 함께 나눈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또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